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시원한 얼음 냉수 같습니다. 네. 좀 더 확실하게 미지근하게 말하지 말고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 시원한 얼음 냉수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맑은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생기더니 비가 쏟아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나타나서 비를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나라 날씨도 동남아처럼 바뀌어가면서 갑자기 맑은 하늘에 비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어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퇴근 시간이 되어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한 젊은 청년이 얼른 처마 밑으로 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달려오니까 처마 밑에 서 있다가 밀려서 끝에까지 서게 됐어요. 그런데 웬 덩치가 큰 아주머니 한 분이 확 달려 들어오니까 이 청년이 튕겨져 나가가지고 비를 쫄딱 맞고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이 청년을 바라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걸세. 그러자 이 청년이 저 하늘을 바라보더니 어디론가 갔습니다. 비가 계속 올 것 같았나 봐요. 그리고는 다시 나타났는데 보니까 비닐 우산을 여러 개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처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는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다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 말을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은 다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은 다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갈등을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롯을 보면요,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세상은 다 그런 게 아니야 말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이 아브라함은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이 가축들이 너무 많으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양을 치다 보니까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서로 양떼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해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땅보다는 조카 롯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한 가족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바라보기보다 조카 롯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목축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땅이에요.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시선이 땅에 있기보다는 자기 조카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카야, 어느 땅이든지 네가 좋게 여기는 것을 먼저 택하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이렇게 삼촌 아브라함이 말하면 조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니요, 삼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택해서 가세요. 그러면 내가 다른 편으로 갈 테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택하세요. 이렇게 반응해야 맞는데, 조카 롯은 아무 말도 없이 얼른 삼촌의 말대로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준 땅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땅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게 주신 땅이지만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조카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삼촌의 마음을 생각하거나 헤아려 보지 않고 얼른 좋은 땅을 차지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칼 매닝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삶의 자세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인품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인품과 성숙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먼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말하자면 나나 너나 하나가 아니냐.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 네가 좋은 걸 선택하면 나도 좋고, 네가 나쁜 곳을 선택하면 나도 힘들다. 우리는 하나다, 한 친족이다. 그러니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의 순간에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사람도 바라보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면 조카에게 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해요.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베풀면 너도 어느 정도 보답은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은 대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베풀면 너도 어느 정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언제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하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조금도 상처가 없어요. 오히려 행복합니다.
조카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에 조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니요, 삼촌. 그래도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을 기대했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이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해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어요. 마음에 조금도 상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가 아주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조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떠났지만 그곳이 과연 좋은 곳이었을까?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롯은요, 점점 좋은 곳을 찾아서 좋은 곳으로 가서 소돔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소돔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당시에 좋은 땅이었어요. 물이 아주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엄청 발전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욕심껏 찾아가 들어간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곳은 결국 불이 내리는 땅이 되었어요.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욕심껏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선택했다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롯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롯이 보는 것은 그저 화려한 도시, 물이 많은 곳, 좋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이 이것만 보고 선택해 갔다는 거예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좋은 땅, 화려한 도시,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곳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인이었다. 이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풍요로운 곳을 택해서 그곳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마음이 평할 날이 있습니까? 마음이 편안한 날이 있어요? 죄악이 많은 도시라서 늘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했을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롯과는 정반대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주러 갑니다. 자기에게 못되게 굴어도 끝까지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땅을 멸하시려나이까? 내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의인이 10사람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려나이까? 롯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늘 선대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만 보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선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 사라의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서 바로가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자 바로 왕이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막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네가 왜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느냐? 너 오늘 죽고 싶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왜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나에게 보냈느냐?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내게 큰 화가 임할 뻔했다. 이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죽을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는 오히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게 되고 죽을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는 오히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인간인데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 철없는 롯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선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속상하는 일을 경험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조카 롯이 떠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조카가 좋은 땅을 택해 떠나버린 이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어요. 그는 에콰도르 아우카 원주민에게 선교하러 간 사람입니다. 이 남미에는 에콰도르 깊은 산지에 아주 극도로 포악한 야만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외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들의 친척과 가족들까지도 쉽게 창으로 찔러 죽이는 아주 다툼이 심한 그런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죽이는 포악한 기질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기도하다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수차례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하늘에서 공수해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보면 먹을 것을 주는구나, 뭐 좋은 것을 주는구나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족은 저들이 침략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창을 들고 다가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고무총탄으로 저들을 위협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창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남은 실탄을 가지고 저들을 쏘려고 하다가 저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저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왔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총을 쏠 수 있을까? 우리가 저들에게 생명을 살리려고 왔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총을 쏠 수 있냐? 그래서 짐 엘리엇과 그의 5명의 친구들은 총알을 한 발도 발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다 죽었어요. 이들이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자 미국은 수색대를 보내서 그곳에 찾아가 보았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몸은 처참하게 창에 찔려 찢어진 채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는데 그 총을 수거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총의 실탄이 한 발도 발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포악한 아우카족이 그들을 공격했지만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이 사실이 루크라 잡지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가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아우카족에게 가서 저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간호사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은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사히 5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외부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와 그의 딸이 그곳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잔인하고 포악한 아우카족에게도 저들의 전통이 있어요. 속담이 있는데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여성을 건드리는 자는 가장 비겁한 자다. 그래서 여성은 죽이지 않아요. 여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비겁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짐 엘리엇의 부인과 그 딸은 죽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저들의 병을 돌봐주고 약을 주고 간호해주고 치료해주는 사역을 5년 동안 무사히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가 떠날 때 추장이 저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를 위해 5년이나 고생하며 이렇게 도와주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은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홉 가족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인 남편을 생각하면 우리가 원수 같아질 텐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우리가 자기 남편을 죽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충격을 받으면서 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이 아홉 가족 사람 중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다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나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자였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면 죽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홀로 남은 아브라함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롯이 떠나고 홀로 외롭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조카도 떠났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땅도 아직 자기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사람의 땅, 브리스 사람들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주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원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대한 것보다 더 놀랍게 갚아주신다는 사실.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어떻게 선대했습니까?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대한 것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바라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둘 중 하나 선택해라고 롯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다 보라. 너에게 주리라. 그뿐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후손까지 내게 주리라. 영원히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절에 보면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준다고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소유하고 움켜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억만금을 소유해도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름만 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은, 내 것은 어떤 게 내 것입니까? 내가 쓴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베푼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베풀면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조카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이제 남은 땅을 택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입니다. 여기서 헤브론은 교제, 풍성한 이런 뜻이 있고 마므레라는 말은 확고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의 숲의 뜻은 확고한 하나님의 풍성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확고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땅.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싶어하고 그 땅에서 묻히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빙점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남편도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은 월급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월급만 가지고는 살림을 꾸려가기가 너무나 어렵자 이 미우라 아야코가 구멍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돈을 벌겠다고 악착같이 일하지 않고 오는 손님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사랑으로 베푸니까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많은 손님들이 오자 물건을 그냥 트럭으로 갖다 놓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가 엄청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가게가 잘 되다 보니까 동네에 다른 가게들이 손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가게는 잘 되는데 다른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까요? 서로 부부가 의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매일 팔 물건을 줄여갑시다. 어느 정도까지 줄이느냐? 50%를 줄여버립시다. 물건 50%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줄여서 물건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손님이 찾아와서 물건을 찾으면 네, 손님 그 물건은 우리에게 없는데 옆집 가게 한번 가보시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물건이 줄다 보니까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좀 한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다가 한가해지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내가 이 한가한 시간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쓴 소설이 바로 저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 후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기보다 절망하기 쉽고
희망을 찾기보다 우울하기가 쉽고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어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선대하시고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